관무량 수경 완전해설 극락정토와 16관법.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참된 정토의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교 정토종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관무량 수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극락세계에 대한 설명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실용적인 수행 지침서입니다. 관무량 수경의 정식 명칭은 불설관무량 수불경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량수불을 관하는 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으로 무한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전의 배경과 구성. 경전의 성립 배경. 관무량 수경은 12세기경 인도에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전이 성립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인도 불교는 부파불교 시대를 거쳐 대승불교가 융성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기존의 불교가 개인적 해탈에 중점을 두었다면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보살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미타불신앙과 정토사상이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관무량 수경입니다. 경전의 구성. 관무량 수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서분으로 경전의 설법 배경을 설명합니다. 왕사성의 아사세왕과 그의 부친 빈비사라왕 그리고 어머니 위대희 부인 사이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 경전이 설해지는 인연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정종분으로 이것이 경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16관법과 구품왕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분으로 경전의 공덕과 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전의 배경 이야기 마이너스 왕실의 비극. 아사세왕의 반역. 경전은 왕사성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아사세 태자가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왕을 감옥에 가두고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제바달다의 악한 꾀임이 있었습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사촌이면서도 질투심과 권력욕 때문에 부처님과 대립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아사세 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자님, 왕이 되려면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왕위를 차지하십시오. 저도 부처님을 제거하고 새로운 교단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악한 계략에 넘어간 아사세 태자는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그의 마음은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위대희 부인의 절망. 아사세 왕의 어머니 위대희 부인은 남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극도로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몸에 꿀을 발라 감옥을 찾아가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사세 왕이 이를 알게 되자 어머니마저 감금시키려 했습니다. 이때 두 신하가 간언했습니다. 대왕이여, 아버지를 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죄입니다. 어머니까지 해치신다면 그 죄업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사세 왕은 결국 어머니는 해치지 않기로 했지만 깊은 궁궐에 유폐시켰습니다. 위대희 부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닌 괴로움이 없는 세계는 없을까요? 제발 그런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부처님의 현현과 설법. 위대희 부인의 간절한 기도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와 목걸련 존자와 함께 궁궐에 나타나셨습니다. 부인이 부처님을 뵙고 오열하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이여, 그대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그대를 위해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보여주겠다. 부처님께서 미간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시자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 세계가 허공 중에 나타났습니다. 위대희 부인은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불과 그 세계의 아름다움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관무량 수경이 설해지는 직접적인 인연이었습니다. 16관법의 체계적 이해. 부처님께서는 위대희 부인의 간청에 응답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6관법입니다. 16관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보관 극락세계의 환경을 관하는 13가지 관법, 정보관 아미타불과 보살들을 관하는 3가지 관법, 종합관 앞의 관법들을 종합하는 관법, 제1관 마이너스 일상관. 관법의 내용.
일상관은 모든 관법의 기초가 되는 관법입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관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서쪽을 향해 앉아서 해가 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해가 마치 북을 매단 것처럼 둥글게 보이도록 마음을 집중합니다. 눈을 감아도 뜨고 있을 때와 같이 해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일상관의 의미와 목적. 일상관은 단순히 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서방 극락세계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의 집중력을 기르는 기초 훈련입니다. 해는 광명을 상징합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명을 관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가 지는 서쪽 방향은 극락세계가 있는 방향이므로 방향 감각을 명확히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행상의 주의점. 일상관을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실제 해를 직접 응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눈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해가 지평선에 가까이 왔을 때 해롭지 않은 정도로만 관찰하고 주로는 마음으로 해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집중력을 높여가야 합니다. 마치 근육 운동을 할 때 처음부터 무거운 중량을 들지 않듯이 관상 수행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상관의 효과. 일상관을 꾸준히 수행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모으는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가 지는 고요한 시간에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제2관 수상관. 관법의 내용. 수상관은 맑고 투명한 물을 관상하는 관법입니다. 넓고 깊은 바다나 큰 호수의 맑은 물을 마음으로 관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으로 넓고 맑은 물을 그려봅니다. 이 물은 너무 맑아서 바닥까지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의 물을 상상합니다. 수상관의 의미. 물은 청정함을 상징합니다. 극락세계의 청정함을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수상관의 목적입니다. 또한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정화작용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번뇌와 업장을 씻어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맑은 물은 또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탁한 물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맑은 물에서는 모든 것이 훤히 보입니다. 이처럼 맑은 지혜로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행의 실제. 수상관을 수행할 때는 실제 맑은 물을 먼저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맑은 산강 계곡의 물이나 잔잔한 호수의 물을 관찰해보고 그 느낌을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마음으로 그 맑은 물의 모습을 재현해봅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선명해집니다. 수상관과 일상생활. 수상관의 효과는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맑은 물의 모습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화됩니다. 또한 화가 날 때도 유용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물을 탁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럴 때 맑은 물을 관상하면 분노가 가라앉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제3관 지상관. 관법의 내용. 지상관은 극락세계의 대지를 관상하는 관법입니다. 극락세계의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흙땅이 아닙니다. 온통 황금으로 이루어진 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관상합니다. 황금으로 된 평평하고 넓은 대지를 마음에 그려봅니다. 이 대지는 너무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황금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면서도 눈이 부시지 않고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황금 대지의 의미. 왜 극락세계의 대지가 황금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황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녹슬지도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 황금처럼 극락세계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임을 의미합니다. 둘째, 황금은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극락세계의 소중함과 가치를 나타냅니다. 셋째, 황금의 빛깔은 광명을 상징합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명이 온 세계를 비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상관의 수행법. 지상관을 수행할 때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범위의 황금 대지를 상상해보고 점차 범위를 넓혀갑니다. 마치 방 안의 바닥이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는 집 전체, 마을 전체, 나라 전체가 황금 대지로 되어 있다고 관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느낌도 함께 관상하는 것입니다. 황금 대지의 따뜻함, 부드러움, 안정감을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관 보수관. 관법의 내용.
보수관은 극락세계의 보배 나무들을 관상하는 관법입니다. 이 나무들은 일반적인 나무가 아닙니다. 줄기는 황금으로, 가지는 은으로, 잎사귀는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나무들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보배 나무들의 모습을 매우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무의 높이는 800유순약 6400km이며 각각의 나무마다 7가지 보배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호박, 진주로 만들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관상합니다. 보수관의 상징적 의미. 보배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7가지 보배는 칠각지를 상징합니다. 칠각지는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요소로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황각지, 정각지, 행사각지입니다. 둘째, 나무가 일렬로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질서, 정연한 극락세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없는 완전히 조화로운 세계입니다. 셋째, 나무의 높이가 매우 높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보수관의 수행법. 보수관을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보배나무를 마음에 그려봅니다. 황금 줄기가 반짝반짝 빛나고 은색 가지들이 아름답게 뻗어 있고 각종 보석으로 된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나무가 2그루, 3그루 점점 많아져서 끝없이 펼쳐진 보배나무 숲을 관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들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도 함께 상상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보석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봅니다. 보수관과 현실적 적용. 보수관의 수행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삭막할 때 보배나무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떠올리면 마음이 윤택해집니다. 또한 인생의 목표와 이상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됩니다. 보배나무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호관 -80덕수관. 관법의 내용. 80덕수관은 극락세계에 있는 특별한 물을 관상하는 관법입니다. 이 물은 8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80덕수라고 합니다. 8가지 공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미함 -맛이 달콤함, 청량함 -시원하고 청량함, 연함 부드럽고 유연함, 가벼움 가볍고 산뜻함, 청정함 맑고 깨끗함, 무취함 냄새가 없음, 마셔도 목이 상하지 않음, 마시면 배가 편안함. 80덕수의 상징적 의미. 80덕수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정법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 8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미함은 법을 들을 때의 기쁨을, 청량함은 번뇌의 열기를 식혀주는 효과를, 연함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를, 가벼움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청정함은 마음을 맑게 해주는 효과를, 무취함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평등하게 모든 중생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임을, 마셔도 목이 상하지 않음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질리지 않는 가르침임을, 마시면 배가 편안함은 법을 들으면 마음이 안락해짐을 의미합니다. 80덕수관의 구체적 수행법. 80덕수관을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먼저 극락세계의 연못을 상상합니다. 이 연못은 사각형 모양이며 각 변의 길이가 60유순약 480km입니다. 연못의 둘레는 금, 은, 유리, 수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연못에 80덕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의 색깔은 투명하면서도 은은한 금빛이 돕니다. 물의 깊이는 적당하여 무릎까지 오기도 하고 허리까지 오기도 하며 각자의 원하는 깊이로 조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의 8가지 성질을 하나하나 느껴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 물을 마셨을 때의 달콤한 맛, 시원한 느낌, 부드러운 감촉 등을 생생하게 체험해봅니다. 제육관 -보루관. 관법의 내용. 보루관은 극락세계의 보배 누각들을 관상하는 관법입니다. 극락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누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각종 보석으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 누각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재료가 모두 보석입니다. 금, 은, 유리, 수정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둘째, 크기가 매우 큽니다. 하나의 누각 안에 수만 명이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입니다. 셋째, 각 누각마다 무수한 창문이 있고 각 창문마다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보루관의 상징적 의미. 보배 누각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안식처를 상징합니다. 누각은 사람이 거주하며 쉬는 곳입니다. 극락세계가 모든 중생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됨을 의미합니다. 둘째, 위상을 상징합니다.
누각은 높은 곳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극락에 왕생한 중생들의 높은 정신적 경지를 나타냅니다. 셋째, 개방성을 상징합니다. 누각의 많은 창문들은 사방으로 열려 있어서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승적 자비를 의미합니다. 보루관의 수행 방법. 보루관을 수행할 때는 건축적 세부사항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하나의 아름다운 누각을 상상해봅니다. 이 누각이 온통 보석으로 장식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특히 햇빛이나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누각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전체적인 풍경을 관상합니다. 마치 보석으로 만든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장관을 상상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누각들 안에서 느껴지는 평화롭고 안락한 분위기를 함께 관상하는 것입니다. 제7관 화자관. 관법의 내용. 화자관은 아미타불께서 앉아 계시는 연꽃 보좌를 관상하는 관법입니다. 이 연꽃 보좌는 단순한 연꽃이 아닙니다. 무수한 보석으로 장엄된 거대하고 아름다운 연꽃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이 연꽃의 크기는 80억 나유타 유순이며 한 장의 꽃잎이 250만 유순입니다. 연꽃의 색깔은 여러 가지 보석의 빛깔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꽃의 대에는 8만 4천 개의 맥이 있고 각각의 맥에서는 자연스럽게 광명이 흘러나옵니다. 이 광명들이 모여서 연꽃 전체를 환하게 비춥니다. 화자관의 깊은 의미. 연꽃 보좌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연꽃은 청정함의 상징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웁니다. 이처럼 아미타불께서는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의 세계에 계시면서도 그 모든 것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부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둘째, 연꽃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연꽃은 향기로서 많은 생명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늘로서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베푸십니다. 셋째, 연꽃은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연꽃이 피는 과정은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하여 점점 위로 올라가 마침내 햇빛을 받으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무명에 쌓인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결국 깨달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화자관의 구체적 수행법. 화자관을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작은 연꽃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연꽃 한 송이를 마음에 그려봅니다. 분홍색 꽃잎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2단계, 점차 연꽃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갑니다. 방 크기만 한 연꽃, 집 크기만 한 연꽃으로 점점 확대해 갑니다. 3단계, 연꽃의 재질을 보석으로 바꿔나갑니다. 꽃잎이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하고 그 보석들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빛을 관상합니다. 4단계, 연꽃에서 나오는 향기와 광명을 함께 관상합니다. 이 향기는 온 우주에 퍼져서 모든 중생들을 기쁘게 하고 광명은 모든 어둠을 밝게 비춥니다. 5단계, 이 연꽃 위에 아미타불께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제8관 상관. 관법의 내용. 상관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형상을 관하는 관법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부처님과 보살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아미타불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미타불의 키는 60만억 나유타 유순으로 무량하게 크십니다. 몸의 색깔은 황금과 같으며 미간백호상에서는 5개의 수미산만큼 큰 광명이 나옵니다. 아미타불의 눈은 4개의 큰 바다와 같이 크고 맑으며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수미산과 같은 광명이 나옵니다. 아미타불의 몸 둘레의 둥근 광명은 100만억 나유타 유순이며 이 광명 속에는 100만억 나유타의 화불들이 계십니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모습. 관세음보살의 키는 80만억 나유타 유순이며 온몸이 자주색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정수리에는 6개가 있고 목에는 원광이 있으며 그 안에 500개의 화불이 있고 각 화불마다 500명의 화보살과 무량한 천인들이 시중들고 있습니다. 대세지보살의 몸은 관세음보살과 같으나 정수리의 6개가 특별합니다. 마치 연꽃처럼 생긴 6개 안에 하나의 보병이 있고 그 안에는 온갖 광명이 들어있어서 일체의 부처님 업을 다 보여줍니다. 상관의 수행상의. 상관은 매우 중요한 관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아미타불과 두보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깊이 사유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관을 통해 우리는 아미타불의 자비와 지혜,
관세음보살의 자비, 대세지보살의 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체득하게 됩니다. 상관의 실제적 수행법. 상관을 수행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모두 외워서 관상하려고 하면 오히려 집중이 어려워집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인상부터 시작합니다. 아미타불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자비롭고 위엄 있는 모습이라는 전체적인 느낌부터 시작합니다. 점차 세부사항을 추가해 갑니다. 미간백호상, 둥근 광명 등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더욱 생생한 모습을 그려냅니다. 감정적 교감을 중시합니다.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만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마음, 관세음보살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함께 느껴봅니다. 제구관 마이너스 편관일체색신관. 관법의 내용. 편관일체색신관은 아미타불의 진실한 색신을 관하는 관법입니다. 앞의 상관이 초보자를 위한 방편적 관법이었다면 이 관법은 더욱 깊이 있는 관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신은 아미타 부처님의 실제 몸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인 몸이 아닙니다. 무량한 공덕과 지혜가 형상화된 법신의 현현입니다. 아미타불의 색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량한 크기, 그 크기가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무량한 광명, 온몸에서 무량한 빛이 나와 시방세계를 비춥니다. 무량한 상호 30 이상 80종호가 원만 구족되어 있습니다. 무량한 공덕, 모든 공덕이 이 몸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편관일체색신관의 깊은 의미. 이 관법에서 편관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은 두루라는 뜻으로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미타불을 한 부분씩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 안에 담긴 모든 공덕과 자비와 지혜를 동시에 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체색신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이는 아미타불의 몸이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행의 실제. 편관일체색신관을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먼저 마음을 깊이 가라앉힙니다. 일상의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아미타불만을 생각합니다. 아미타불의 전체적인 모습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이때 너무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집착하지 말고 자비롭고 위엄 있는 전체적인 느낌에 집중합니다. 아미타불의 무량한 공덕을 마음으로 사유합니다. 48대원을 성취하신 공덕,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자비, 무량한 수명과 광명 등을 생각합니다.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아미타불의 자비가 나의 자비가 되고 아미타불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경지를 체험해봅니다. 제식관 마이너스 관음관. 관법의 내용. 관음관은 관세음보살을 관하는 관법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왼쪽 협시보살로서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는 80만억 나유타 유순으로 매우 크십니다. 몸의 색깔은 자주색 황금빛이며 정수리에는 6개가 있습니다. 목둘레에는 원광이 있고 그 안에 500개의 화불이 있습니다. 각 화불마다 500명의 화보살과 무량한 천인들이 시중 들고 있습니다. 손바닥에는 500억 가지 연꽃의 색깔이 있고 손가락 끝에는 8만 4천 가지 인상이 있습니다. 각 인상마다 8만 4천 가지 빛깔이 있고 각 빛깔마다 무량한 광명이 있어서 온 세계를 비춥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의 정수리에 있는 아미타불입니다. 이 아미타불의 키는 25유순이며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의 제자임을 나타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 관세음보살의 이름 자체가 그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관세음은 세간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소리,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제해 주시는 보살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활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중생이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관세음보살께서는 즉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달려가서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비는 조건부 자비가 아닙니다. 중생의 선악이나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관음관의 수행법. 관음관을 수행할 때는 관세음보살의 외형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미소를 상상해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따뜻하고 자비로운 미소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의 도움을 간청해봅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의 괴로움을 아시지요? 부디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이 몸을 감싸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를 감싸안는다고 상상합니다.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제11관 세지관. 관법의 내용. 세지관은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관법입니다.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의 오른쪽 협시보살로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대세지보살의 모습은 관세음보살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정수리의 육계입니다. 이 육계는 연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의 보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병 안에는 온갖 광명이 들어 있어서 일체 부처님의 사업을 다 보여줍니다. 대세지보살이 걸을 때는 시방세계가 진동합니다. 이 진동은 파괴적인 진동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깨우는 지혜의 진동입니다. 또한 대세지보살의 광명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명이 비치는 곳에는 사막도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중생들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대세지보살의 지혜. 대세지보살의 세지는 큰 세력이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력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지혜의 힘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체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반야지혜입니다.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그 공성 가운데서 자비로운 활동을 전개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대세지보살은 연불삼매의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세지보살 연불원통장에서는 대세지보살인 연불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설명합니다. 세지관의 수행법. 세지관을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세지보살의 정수리에 있는 보병을 상상해봅니다. 이 보병에서 나오는 지혜의 광명이 우리의 무명을 밝혀준다고 생각합니다. 대세지보살의 발걸음을 상상해봅니다. 대세지보살이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밝아진다고 상상합니다. 대세지보살께 지혜를 구합니다. 대세지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올바른 판단력을 주세요. 연불을 통해 대세지보살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대세지보살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12관 보가관. 관법의 내용. 보가관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함께 관하는 관법입니다. 보는 두루라는 뜻으로 서방삼성을 두루 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까지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관했다면 이제는 세 분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동시에 관합니다. 가운데 아미타불이 연꽃보좌에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관세음보살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이 서 계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 분의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아미타불의 자비와 지혜, 관세음보살의 자비, 대세지보살의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관합니다. 보가관의 의미. 보가관에서 관은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깊이 사유하고 명상하며 나아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가관은 서방삼성과 하나가 되는 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자비와 지혜, 관세음보살의 자비, 대세지보살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성품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보가관의 실천. 보가관을 실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균형을 유지합니다. 한 분에게만 치우치지 않고 세 분을 균형 있게 생각합니다. 상호 관련성을 이해합니다. 세 분이 각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다른 측면에서 나타낸 것임을 이해합니다. 통합적 사고를 기릅니다. 자비와 지혜, 이론과 실천, 개인적 구제와 보편적 구제가 하나로 통합된 경지를 추구합니다. 제13관 잡상관. 관법의 내용. 잡상관은 여러 가지 생각을 관하는 관법입니다. 여기서 잡은 섞여 있다, 여러 가지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앞에 12가지 관법을 모두 종합하여 극락세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하는 관법입니다. 극락세계의 의보땅, 나무, 물, 누각등화, 정보아미타불과 보살들을 모두 함께 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함께 관합니다. 황금 대지와 보배 나무들, 팔공덕수와 연못, 보배 누각들, 아미타불의 연꽃 보좌, 서방삼성의 모습, 극락세계의 음악과 향기, 극락세계 중생들의 생활, 잡상관의 특징. 잡상관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성입니다.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통합해서 관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다가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관법들이 모여서 완전한 극락세계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잡상관에서는 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동적인 모습도 함께 관합니다. 새들의 울음소리, 나무들의 음악소리, 중생들의 활동 등 극락세계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관합니다. 잡상관의 수행법. 잡상관을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려봅니다. 극락세계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점차 세부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개별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해갑니다. 오감을 모두 활용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소리, 향기, 촉감 등을 모두 동원해서 생생하게 체험해봅니다. 자신이 그 안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단순히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극락세계의 일원이 되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구품왕생론 마이너스 극락왕생의 구체적 방법. 16관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구품왕생론입니다. 이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품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구품왕생의 기본 이해. 구품은 9가지 품위를, 왕생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생의 근기와 수행 정도에 따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식이 9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는 크게 3그룹으로 나뉩니다. 상품,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 중품, 중품상생, 중품중생, 중품하생. 하품, 하품상생, 하품중생, 하품하생. 각각의 품위는 그 사람의 수행 정도, 선업의 정도, 신심의 깊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품상생. 상품상생의 조건. 상품상생은 가장 높은 품위의 왕생입니다. 이 품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심을 구족해야 합니다. 지성심 지극히 성실한 마음. 심락욕생심 깊이 극락을 원하는 마음. 회양발언심 모든 공덕을 극락왕생에 돌리는 마음. 삼종복업을 행해야 합니다. 효양부모, 봉사사장효도와 스승 섬기기. 자비불살, 수십선업자비심으로 십선업 행하기. 수지독송, 여정타인 경전 수지하고 다른 사람 가르치기. 대승의 경전을 읽고 쓰며 수행해야 합니다. 상품상생의 왕생과정. 상품상생으로 왕생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수없는 화불들을 거느리고 이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이 금강대회를 받들고 대세지보살이 보련화를 들고 부처님과 보살들이 함께 찬탄합니다. 선남자여, 네가 대승을 수행하여 제1위를 이해했으므로 지금 너를 맞으러 왔다. 이 말을 들은 즉시 이 사람은 금강대에 앉게 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극락세계에 도달합니다. 극락세계에 도착하면 즉시 연꽃이 활짝 피어나며 그 사람의 몸이 보라색 금빛으로 변합니다. 아미타불이 대광명을 놓아 그를 비춰주시며 그 즉시 무생법인을 얻게 됩니다. 또한 무수한 부처님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각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습니다. 그 후 무수한 세계로 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행을 시작합니다. 상품상생의 의미. 상품상생은 대승보살도를 완성한 경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제를 위해 보살행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특히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법인하고 사라짐이 없는 공성의 이치를 깨닫는 것으로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상품중생. 상품중생의 조건. 상품중생에 해당하는 사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대승경전을 수지할 필요는 없지만 제1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1위란 공성의 이치, 즉 모든 존재의 근본적 실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깊이 믿어야 합니다. 비록 경전을 많이 읽지는 않았더라도 대승의 근본 정신을 확신해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이치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합니다. 상품중생의 왕생 과정. 상품중생으로 왕생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화불들과 권속들을 거느리고 자주색 금대를 가지고 이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찬탄하십니다. 선남자여, 너는 대승을 행하여 제1위를 이해하였으므로 지금 너를 맞으러 왔다. 이 사람은 자주색 금대에 앉게 되고 합장하며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극락세계의 칠보지 안에 있는 자연이 생긴 연꽃 위에 앉게 됩니다.
극락세계에 도착한 후 하루가 지나면 연꽃이 피어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무상정등각을 향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상품 중생의 특징. 상품 중생의 특징은 이에 있습니다. 반드시 많은 경전을 읽거나 복잡한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불교의 핵심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적인 이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체득하여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품화생. 상품화생의 조건. 상품화생에 해당하는 사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과응보를 믿어야 합니다. 선악의 업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대승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해야 합니다. 산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간절히 생각해야 합니다. 상품화생의 왕생 과정. 상품화생으로 왕생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금년화를 가지고 이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화불들과 권속들이 허공에 가득 차서 찬탄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너는 대승을 믿고 보살의 마음을 내었으므로 지금 너를 맞으러 왔다. 이 사람은 금년화에 앉게 되고 연꽃이 오므라들면서 함께 극락세계로 갑니다. 극락세계에 도착한 후 하루 후에 연꽃이 피어나고 3, 7일, 21일 후에 부처님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처님의 색신은 분명히 볼 수 있지만 상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3, 7일 후에는 부처님의 상호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고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무생법인을 얻게 됩니다. 상품화생의 의미. 상품화생은 신심과 발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깊은 교학적 이해나 오랜 수행이 없더라도 진실한 신심과 간절한 발언이 있으면 높은 품위의 왕생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승의 마음을 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모든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상품 왕생의 필수 조건입니다. 중품상생. 중품상생의 조건. 중품상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5개를 지켜야 합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의 5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팔재계를 지켜야 합니다. 특정한 날에 8가지 계율을 더 엄격히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를 행해야 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의 4가지 실천 덕목을 행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덕의 근본으로 여겨집니다. 중품상생의 왕생 과정. 중품상생으로 왕생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미타불이 여러 권속들과 함께 금색 연꽃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찬탄하십니다. 선남자여, 너는 계행을 잘 지키고 여러 선업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너를 맞으러 왔다. 이 사람은 금색 연꽃 위에 앉게 되고 연꽃이 오므라들면서 극락세계로 갑니다. 극락세계에 도착하면 즉시 연꽃이 피어나고 몸에서 금색 광명이 나옵니다. 아미타불과 여러 보살들로부터 설법을 듣고 즉시 수다원과 초가를 얻습니다. 반겁이 지나면 아라한가를 성취하고 신통력을 얻어서 여러 세계를 다니며 중생을 교화합니다. 중품상생의 특징. 중품상생은 계율수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복잡한 교리나 고도의 선정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천 덕목인 사도의 실행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론적 이해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중품중생. 중품중생의 조건. 중품중생에 해당하는 사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룻밤 동안만이라도 팔재계를 지켜야 합니다. 완전한 계율 생활은 못하더라도 잠시라도 계율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룻밤 동안만이라도 삼위계를 지켜야 합니다. 삼위의 10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와 스승에게 효도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중품중생의 왕생 과정. 중품중생으로 왕생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미타불이 여러 권속들과 함께 나타나 찬탄합니다. 선남자여, 너는 불법승 삼보를 믿고 여러 선업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너를 맞으러 왔다. 이 사람은 연꽃 위에 앉게 되고 극락세계로 갑니다. 극락세계에 도착한 후 7일이 지나면 연꽃이 피어나고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습니다. 소승의 사제법을 깨닫고 아라한가를 얻습니다. 중품중생의 의미. 중품중생은 시간의 단축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하룻밤만이라도 진실하게 계율을 지키고 수행한다면 왕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행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건성으로 하는 수행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수행이 더 큰 공덕을 낳습니다. 중품화생. 중품화생의 조건. 중품화생에 해당하는 사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한 종교적 수행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적 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의 공덕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중품화생의 왕생 과정. 중품화생으로 왕생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불법을 모르고 살았지만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의 공덕과 극락세계의 장엄함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깊이 믿으며 발언합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아미타불을 보게 되고 사후에 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극락세계에 도착한 후 7일이 지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만나 법을 들으며 소승의 수다원가를 얻습니다. 중품화생의 특징. 중품화생은 인간적 기본 덕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종교적 수행이나 신앙이 없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왕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지식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평생 불법을 몰랐더라도 마지막에 올바른 가르침을 만나면 왕생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하품상생. 하품상생의 조건과 상황. 하품상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많은 악업을 지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경우입니다. 불법을 비방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악업을 지었지만 삼보를 비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 대승경전의 제목을 듣습니다. 하품상생의 왕생 과정. 하품상생으로 왕생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선지식이 나타나 위로하며 대승경전을 설해줍니다. 이 사람이 경전의 제목을 듣는 것만으로도 천겁의 극중죄가 소멸됩니다. 또한 선지식이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해 설명해주면 이를 듣고 즉시 발언하여 극락에 왕생합니다. 극락세계에 도착한 후 연꽃 안에서 49일을 지내고 연꽃이 피어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자비로운 음성으로 법을 설해줍니다. 이를 듣고 보리심을 내어 십신의 지위에 들어갑니다. 하품상생의 의미. 하품상생은 회개와 참회의 힘을 보여줍니다. 비록 많은 악업을 지었더라도 진실한 참회와 발언이 있으면 왕생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전 제목을 듣는 것만으로도 죄업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불가사의한 힘을 나타냅니다. 이는 정법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기르게 합니다. 하품중생. 하품중생의 조건과 상황. 하품중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5개와 8개를 범했습니다. 기본적인 계율을 어겼습니다. 승무를 도용했습니다. 스님들이나 절의 물건을 몰래 가져다 썼습니다. 불정한 계행을 했습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지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임종시에 지옥의 고통이 나타납니다. 하품중생의 왕생 과정. 하품중생으로 왕생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지옥의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불이 몸을 태우고 무서운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선지식이 나타나 아미타불의 심력과 위실력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또한 광명과 실력에 대해 찬탄하며 계속 연불하라고 권합니다. 이 사람이 연불하면 한 번 연불할 때마다 80억겁의 죄업이 소멸됩니다. 임종시에 금색 연꽃이 나타나고 이 연꽃을 타고 극락세계로 갑니다. 극락세계에 도착한 후 6겁을 연꽃 안에서 지내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법을 설해주면 즉시 보리심을 내어 초지에 들어갑니다. 하품중생의 특징. 하품중생은 연불의 불가사의한 힘을 보여줍니다. 한 번의 연불로 80억겁의 죄업이 소멸된다는 것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계율을 범한 죄업이 매우 무겁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악업보다 계율을 범한 죄업의 과보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품화생. 하품화생의 조건과 상황. 하품화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불선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등 온갖 악업을 저질렀습니다. 오역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께 상처를 내거나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악업이 너무 많아 지옥에 떨어질 운명입니다. 평생 불법을 듣지 못했거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품화생의 왕생 과정.
하프마생으로 왕생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극심한 지옥의 고통이 나타납니다.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고 무서운 지옥의 형상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때 선지식이 나타나 위로하며 신념을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이 다른 일은 생각할 수 없고 오직 나무아미타불만을 간절히 염불합니다. 10번 염불하면 각 염불마다 80억 겁의 중재가 소멸되고 연꽃이 나타나 이 사람을 극락세계로 데려갑니다. 극락세계에 도착한 후 12대겁을 연꽃 안에서 지내고 연꽃이 피어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자비로운 음성으로 죄업 소멸의 법을 설해줍니다. 이를 듣고 보리심을 내어 불도를 향해 정진하기 시작합니다. 하프마생의 깊은 의미. 하프마생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이 얼마나 광대무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죄가 무거운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구제될 수 있습니다. 신념의 가르침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미타불을 10번만 간절히 부르면 극악무도한 죄인도 구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과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하프마생은 또한 포기하지 않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남겨두시는 아미타불의 무한자비를 나타냅니다. 나무아미타불의 의미와 실천. 구품 왕생론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무아미타불 염불입니다. 이는 관무량수경의 핵심 실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의 어원과 의미. 나무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 NAMASAMITABHAYABUDDHAYA를 음역한 것입니다. 나무는 NAMAS의 음역으로 귀의한다, 의지한다,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는 어미타버 또는 AMITA와 EUS의 음역으로 무량광 또는 무량수를 의미합니다.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불은 부더의 음역으로 깨달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염불의 다양한 수준. 염불에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1. 칭명염불. 입으로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염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관상염불. 마음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는 염불입니다. 16관법과 결합된 형태입니다. 3. 관상염불. 부처님의 공덕과 자비를 마음으로 사유하면서 하는 염불입니다. 4. 실상염불. 부처님의 법신, 즉 진리 자체를 염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염불입니다. 염불의 효과. 경전에서 말하는 염불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죄업 소멸. 한 번 염불할 때마다 80억 격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는 염불의 불가사의한 힘을 나타냅니다. 2. 복덕 증장. 염불은 무량한 복덕을 쌓게 해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업보다도 뛰어난 공덕을 낳습니다. 3. 마음 안정. 염불을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됩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4. 지혜 증장. 꾸준한 염불은 지혜를 증장시킵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5. 극락 왕생. 가장 궁극적인 효과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보리심의 문제. 관무량수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또 다른 주제는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모든 대승 수행의 출발점이며 극락 왕생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리심의 정의. 보리심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깨달음을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보리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상구보리.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려는 마음입니다. 2. 하와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관무량수경 완전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